마가복음 우리 7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오늘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꼭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지만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거기란 어디일까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앞절 사건을 보면요,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저희가 금요일날 우리 복음이 빛나는 밤에서 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디베이팅을 벌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논쟁의 장소를 떠나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럼 두로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 들어보셨나요? 두로는요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스라엘 영토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영토 바뀐 두로로 가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두로로 가셨을까요? 사역을 하러 가셨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러 가셨을까요? 말씀을 전하러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곳에 쉬러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로를 간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우리 앞선 6장 30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시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드는 막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쉬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5,000명을 먹이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 뒤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신학적인 논쟁과 디베이트를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지치시나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치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최고의 이 셀럽이었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마치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사람을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막 달려들었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밖인 두로라는 지역으로 잠시 피난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휴가를 가신 거예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내가 좀 쉼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 땅 밖까지 다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혈류병 걸린 여자처럼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녀에게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두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해요.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여기서 이 간청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줄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계속 떠나지 않고 간청하는, 베깅하고 있는 이 여자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발 이 여자 좀 만나주세요. 이 여자의 간청 좀 들어주세요. 라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지속성이에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하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신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잠깐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곧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잠깐 뜨겁게 끓었다가 어느새 식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여자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자를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지방의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북쪽 지방이 바로 시로페니키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단 한 명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찾아온 이 이방 여자를 보며 기뻐하며 칭찬하며 도와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지금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이방인 여인에게 갑자기 왜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자녀가 먹어야 할 음식을 여러분이 기르는 개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루가 하루가 먹어야 할 음식을 개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아마 요즘 시대라면 근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아지를 자녀처럼 키우고 집안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달랐어요. 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나 또는 또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개는 오직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먹거나 아니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밖에 버려진 쓰레기통을 뒤져서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어야 했습니다. 즉 개는 절대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더군다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왜 예수님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절망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이 불쌍한 엄마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유대인들을 먼저 치유하고 그들을 돌봐야지 지금 개와 같은 이방인을 치유할 수는 없어. 우선 이 말은 오해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이방인은 치유하지 않거나 또는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개에게, 즉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즉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돌아온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단숨에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린 이 불쌍한 엄마.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지금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분노예요. 뭐라고? 지금 나보고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내 딸을 고칠 수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유대인이면 다야? 기적을 일으키면 다냐고? 당신이 무너지는 내 마음 알아?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로서의 내 마음을 아냐고?
두 번째 반응은 절망과 포기예요. 맞아. 난 걔와 같은, 아니 걔만도 못한 이방인이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이럴 줄 알았어. 유대인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이 나 같은 이방인의 부탁을 들어줄 일이 없지. 그래,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지.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보인 반응은 이 두 가지 반응과는 달랐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 개와 같은 이방인을 지금 치유해 줄 수 없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 영어로 보면 Yes Lord 라고 대답해요. 지금 이 짧은 단어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Lord,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3번에 걸쳐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O Lord, Son of David. 이 지금 이방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참 뒤에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미 이방 여인의 고백을 들은 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비록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예수님께 나와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엄마로서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그 가슴 아픈 마음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누구라도 찾아가서 매달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 나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말한 주님이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는요, 바로 인정이에요. 개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Yes Lord라고 대답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엇을요? 바로 자신이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화를 내거나 내가 왜 개와 같냐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당신이 언제 봤다고, 날 뭘 안다고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해? 유대인이면 다야? 라고 따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혈류병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방인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에게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그리고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그저 주인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마치 당시에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 있고 잘 나간다고 한들 절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마치 주인의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그저 그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개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며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런 이방인과 같은 혹은 개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자꾸 죄인이라고 말해요. 자꾸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싫어요.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단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건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러다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리자 더 이상 필요가 없자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들처럼, 만약 여러분이 따르고 믿는 예수님이 단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마치 영양제나 보충제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원자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라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보충제나 영양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같은 존재,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밥과 같은 존재, 나아가 햇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햇빛과 같은 존재, 그리고 산소가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이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에 담긴 물로써 손을 이렇게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물로 손을 씻은 다음에 이 젖은 손을 무엇으로 닦았을까요? 옷으로 그냥 닦았나요? 아니면 냅킨으로 닦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빵이었어요. 젖은 손을 빵으로 닦은 다음에 그 빵을 테이블 아래로 버리면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와서 그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양고기나 아니면 다른 메인 디쉬를 먹다가 마찬가지로 빵으로, 즉 난으로 손을 닦았고 그 빵을 테이블 아래에 버렸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누가 와서 먹어요?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자신의 테이블에 앉히고 고기를 메인 음식을 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저 그 테이블의 아래에서 떨어지는 이 빵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는 온전한 음식이 아니라도 괜찮으니 그저 개에게 주는 버려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자신의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을 존재가 아니기에 제발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이 작은 빵 부석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 그 은혜를 지금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며 주님께 엎드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믿음. 그리할 때 절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의 믿음.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모욕감을 참고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에,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자비를 알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만족한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던져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치 개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달라고 사모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 부서기를 얘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테이블 위에, 그 식탁 위에 앉혀주세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테이블에 앉혀주시고, 빵 부서기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는 더 이상 개도 죄인도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말하니, 너가 그렇게 말하니,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이미 귀신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그리고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죄인가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그 결과 그분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나의 죄와 실패에 집중하며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자격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그분이 준비하신 테이블에 앉혀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더 이상 버려지는 음식을 먹는 개가 아닌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또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 연약한 주님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 그저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바로 나임을,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해요. 나를 자꾸만 이 반복되는 죄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이 시간 구원하여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만 있다라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면 나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으니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구하며 이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죄의 습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삶에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에서,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으니 이 시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는 그 긍휼하심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요, 이제 더 이상 개가 아닌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더 이상 개와 같은 삶이 아닌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 시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이상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개와 같은 모습으로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니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